네, 오늘도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설교를 30분 만에 끝냈거든요. 아주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최고의 설교였다고. 30분 만에 끝난 게 참 은혜라고 하면서 다들 너무 기뻐하시길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to be continue, 오늘도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어볼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던 거를 좀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내용을 했었느냐,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가장 기본이 가장 많은 활발하게 전쟁터가 일어나는 마귀의 그 고지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 내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생각이었어요. 마귀는 생각이라는 거는 이 영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잘 분리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놔두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져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그리고 생각은 창조를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꿈꾸며 우리가 그걸 그려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었던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는데 생각과 마음은 사실 좀 분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이 마음이 결정하는 거는 태도와 감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생각이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엄연히 생각하면 생각과 마음은 따로 움직여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감정이 막 안 따라올 때 있잖아요. 또 우리의 태도도 내가 생각을 하는데도 내 태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와 감정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경험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태도도 그렇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질 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들이 이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호심경이 뭐예요? 갑옷. 오늘날로 말하면 갑옷. 이 앞에 가슴을 지키는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우리가 다루잖아요. 제가 뭐 기타라든지 베이스 같은 걸 다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튜닝,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너무 처져 있거나 너무 긴장이 높아서 음이 높게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흥분된 것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울증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맨날 기분 나쁜 게 조울증이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것도 조울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텐션 업 돼가지고 막 상황 판단 못하고 혼자만 막 들떠 있는 것도 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다운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텐션이 크거나 너무 작은 폭들이 크면 클수록 조울증이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격이 좁을수록. 그냥 단지 기분이 나쁘다, 단지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걸로 우리가 조울증을 낳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이 짧아질수록.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감정이 일정해야 돼요.
뭐 감정의 기복이 없고 아예 감정이 없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적당한 텐션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막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확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금방 다운됐다가 막 방금 사람들하고 만나갔다는 막 좋다가 뒤돌아 서는 순간 감정이 훅 다운당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막 혼자서는 기분 좋다가 사람과 만나면 갑자기 얼굴색 싹 변하면서 막 혼자서 막 기분 그냥 무지개란 분위기 혼자 다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감정 조절들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가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화내면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감정을 억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경의 진리가 감정을 억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표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 좀 애매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거는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이 감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감정 전달이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감정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진심도 사실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 근데 그걸로 하여금 묵상하고 그거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지거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가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해요. 감정을요 그 다음 세까지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안 좋은 거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오래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상심한 마음을 줬어, 좀 미워하는 마음을 줬어,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줬어. 그거 가지고 한 며칠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을 갖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마귀가 틈을 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는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출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여러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조되어도 너무 다운당하여도 너무 오래 그걸 끌고 가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감정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감정을 할 때 분별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은 감정 자체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 때 분을 내시며 성전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관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외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잘 활용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감정이 없으면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감정들을 선한 역량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태도를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태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도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우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아이들은 말 자체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분간하는 건 뭘 보고 분간하느냐? 부모의 태도를 보고 아이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벌써 입이 눈에서 레이저 나가 막 이미 막 머리는 막 말 이미 태도 자체에서 그 억양 자체에서 아이를 막 짓누르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 길을 펴지 못합니다. 아무리 혼내키는 말, 정말 가르쳐야 될 말을 엄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건 무엇이냐? 태도를 항상 동일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감정에 이끌려서 때는 애가 막 장난치고 어지럽혀도 감정 좋을 때는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막 그러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온갖 방망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애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막 장난쳤을 때도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때는 막 하니까 엄마가 안 된대. 그럼 나 저 어느 장난에 춤춰야 돼? 그럼 아이들이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만의 세상으로 갇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태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 태도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태도가 그렇지 않아.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역사하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들을 잘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사 같은 것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별로 온전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사를 잘 안 해. 사람들과 눈도 잘 안 마주쳐. 왜 그래요?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디아블로. 사이에 돌을 던지는 게 디아블로예요. 사이를 깨트리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우리는 다 지성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잘 갖출 수 있어야 돼요. 태도에도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 있는다고 해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너무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상식 이하로 막 태도나 내 거밖에 모르고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설교 듣고 삐졌다 그런 거는 좀 그 다음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태도에서 문제인 거예요. 태도에서 나를 지목했어, 나를 뭐 했어, 그리고 나를 뭐 깠어, 이런 식으로 한 게 대부분 태도에서 말투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태도만 좋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커버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 좋은 말도 우리는 밥 안 먹었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밥 먹으라는 소리예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헤매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와 억양과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요 되게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요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하잖아요. 별로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태도, 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갈 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거역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꼭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나 원래 그래요, 이래요. 뭘 원래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그래요. 내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하면서 또 애들은 또 요즘 애들은 사춘기예요 막 이런단 말이죠. 요즘에 나이 든 사람도 그래. 난 오춘기라고 하면서 막 나 건들지 말라고, 나 갱년기라고 건들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갱년기니까 건들지 마. 그것도 물론 이해는 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게 몸이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다 안 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단이 틈타지 않기로 여러분들 잘 감정을 관리하고 태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열이 오를 수 있고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다스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지. 나 지금 몸이 뜨거워졌으니까 건들지 마. 뭐 이런 길로 나가면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항상 일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할 때 사람도 따르고 성령님도 역사하는 거예요. 늘 온전해야 돼요. 성격이 막 왔다 갔다 해봐요. 그 사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뭐 말만 하면 싸제끼고 뭐 어느 땐 기분 좋았다가 어느 땐 기분 나빴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은 늘 항상 겸손하고 늘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 권위자에게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못하는 거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 그분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위에 굴복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도, 보이는 사람 앞에도 권위에 굴복하지 않을 때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준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다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뭐 조금 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패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태도를 고칠 수 있을까? 싹부터 잘라야 돼요. 어린 묘목을 뽑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고 내 안에 깊이 있게 쌓여지게 되어지면 이건 절대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무주에서 그 앞에 건축하기 전에 지금은 공터가 되었지만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어요. 한 20-3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걸 마음대로 벨 수가 없어. 왜?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걸 뭘로 했느냐?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을 찍어 눌러가지고 꺾어가지고 그걸로 뽑아야지만 뽑힐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안에 부정적인 태도들은요, 빨리빨리 꺾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뽑고 싶어도요, 습관이 되어진다라니까요. 우리의 태도와 이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익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옳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면 빨리빨리 꺾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요, 끊임없이 쳐서 우리 그걸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도끼를 자를 때, 나무를 자를 때 두꺼나 어떻게 잘라요? 밑에서 계속 쳐가지고 완전히 한 다음에 그거를 밀어서 완전히 꺾어버려야지만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쳐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태도들을 꺾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백날 예배 드려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그 태도 자체를 순종하는 거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부터 잘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올바를 때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늘 분노와 감정에 쌓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속 분노와 어떠한 감정이 늘 싸울 적에 한다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머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을 때 돈도 오고요, 사람이 있을 때 명예도 오고, 사람이 있을 때 행복이 오고, 사람이 있을 때 성공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받아서 태도가 올바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겸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오느냐? 왔다가도 도망가. 여기 은혜 있는가 봐, 뭔가 있어요. 사람들 왔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잖아요. 다 털어져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감각 없는 자, 감정 없이 하고 태도 없이 하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받은 바처럼 온전한 태도를 가지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잘못된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에서 주로 나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대로 하여금 부정적인 태도를
끌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거역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가지고 잘못된 태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상처들은요, 잘못된 표출되어지고 이것은 사람을 비판적으로 만들고 신경질적으로 만들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정을 할 때, 이 태도를 가지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사람들에게 억울함 호소해봐야 누가 한번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슬프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래 슬픈가 보다 얘기하지, 그 슬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늘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말해야 돼요. 좋은 것만 말해야 돼요. 나쁜 걸 얘기한다고 그것이 고쳐질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안 좋은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고쳐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안 고쳐져요. 잔소리만 듣고 안 바뀌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깨달아져요. 본인이 깨달아질 때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만해요 라고 얘기하지 절대 자신이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건 좋은 말로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존말할 때 고치라고.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이게 좀 지혜인 것 같아요. 좋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잘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좋은 거를 강조시키면요, 나쁜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나쁜 것만 지적해. 그걸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도 화나게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이런 말이 있죠.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그 말이 이쁘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의 표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엄청나게 웃는 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상은 아닌데, 그렇죠? 미운 상은 아닌데 제가 가만히 얼굴 보면요, 엄청나게 웃는 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박사, 웃음 박사 있잖아요. 무슨 박사죠? 황승환 박사님. 사실 그분이 되게 얼굴이, 표정이 가만히 있으면요 되게 무서운 얼굴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떼요. 이렇게 웃으려고 이렇게 하고 맨날 훈련하고 보니까 이제는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얼굴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놀라지 않기를, 늘 웃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행복한 모습으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안 올라가거나 입꼬리를 올리세요. 여기다 테이프로 붙이셔. 이렇게 테이프 붙이셔. 그거 너무 무서워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붙이셔야 돼. 이게 사실 그렇대요. 웃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게 미소 근육이라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근육을 계속 활용해서 쓰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게 된대요. 근데 이게 안 쓰고 계속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정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아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처지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울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 한번 살짝 내리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시고. 그래서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웃을 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 쪽으로 절대 웃는 모습 못 봐서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웃는 사람 봤나요?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나 건들지 마 이런 사람이지, 이게 시험 웃으면서 시험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 사단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까이 있어. 다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못생겼으면 화장도 뽀샤시하게 하시고, 얼굴에 자신감이 없다, 좀 알력이 딸린다, 그럼 화장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눈썹하고 입술은 발라주는 게 예의라고. 그거 안 하면 아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썹하고 입술들은 여러분들 잘 그냥 의무상으로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감상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밑에는 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여유롭긴 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우리 남성분들도 얼굴 가운데 환하게, 옷도 좀 잘 입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쓰레빠 질질 끌고 옷도 막 해질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싼 옷은 안 입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깔끔하고 정장은 옷차림을 잘 가꿔야 돼요.
사람은요, 이 옷차림의 옷맵시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군대에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비군 훈련 가면 원래는 되게 잘 나가는 애들도 많아. 막 진짜 사업에 잘해가지고 막 대기업에 뭐 과장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뭐 벌써부터 그 나이에. 근데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애들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해. 막 길거리에 침을 뱉기 시작하고, 막 괜히 막 그냥 껌도 이상하게 막 그냥 평소 되게 조용히 씹던 사람이 막 자근자근 씻기 시작하고, 괜히 막 머리도 막 흥부도도 옛날에 깔끔하게 막 갈리던 사람이 막 너저분하게 있고, 말도 일부러 막 거칠게 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옷 맵시에 따라서 삶에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도 잘 입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올 때는 깔끔하고 가능하면은 정장 같은 거를 입으면은 여러분 태도가 참 좋아집니다. 정장 입고서는 맨바닥에 막 앉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막 정장 입고서 막 디비전 누워 있는 사람들 있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옷 맵시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수적인 교회는 이 옷 맵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당에 추리링이나 뭐 쓰리백 꽂고 모자 쓰고 오면요, 예배당 출입 안 시켜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 정말로 딱 정장 입고 딱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냥 막 모자 쓰고 오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어요. 왜? 거기 분위기를 해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물론 밑에 남침례 교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막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막 가죽 잠바 입고 설교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옷 맵시를 가꾸는 것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이 임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페풀은 아니어도 페테는 되지 말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패션 피플. 패션의 사람은 아니어도 패션 테러는 되지 말자. 그래서 가끔 옷 입을 때 가끔 이러거든요. 막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정장 입고 거기다가 오늘도 살짝 그런데 흰 양말 이런 거 별로 신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원래 여기다가 검은 양말이나 회색 양말 이런 거 신어줘서 저 위에가 좀 깔끔하게 보이는데, 가끔 이렇게 흰 양말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할머니 제가 샘플로 봤다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샘플로. 어쩌다 이렇게 본 건 아닌데,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가 가볍게 하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게 돼가지고 양말을 못 받고 신고 왔어. 그래서 다 이게 의무대로 패션을 갖고 온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패턴은 되지 말자. 교회 안에서 위에는 막 거기다 미크코트 입었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길거리 나가보면요, 왜 수면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수면 바지가 그게 옷인지 제가 가끔 혼돈스럽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막 수면 바지에 막 이만한 곰돌이 옷 입고 다니고, 가끔 이게 이해가, 이게 곰이야 사람이야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잠옷 바지 입고 나오고 막 수면 양말 신고 오고 막 이러진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들의 태도도 참 중요하다. 이런 것도 옷차림, 어떤 내 표정, 태도 하나, 말투 하나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태도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첫 번째, 우리가 이 겸손하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우린 태도가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겸손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힘을 얻지 않도록 늘 겸손하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근신하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근신해라. 우리 옛날에 학교 가면 근신하라고 얘기하죠. 자중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특히 연예인들은 막 죄짓고 나면 뭐하라 그래요? 근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신이 무엇이냐? 자중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은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어느 일정 정도 시간을요, 홀로 있고 경건한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루 중에 어느 정도 갖춰가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24시간에
하루에 11조 2시간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침 저녁 나눠서 하든 아침에 한 번에 몰아서 하든 여러분들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성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틈을 못 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얘기했죠.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삶을 가꾸고 태도하려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묵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가 문제인지, 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거의 혼자 있어요. 제 2여전도실에 짱 박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한 10몇 시간 가까이를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사역자가 내려오지 않은 이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이 처음엔 되게 외롭고 사실은 막 심심하고도 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참 좋아요. 혼자 있고 그걸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제가 하는 일이 맨날 뭐 있겠어요. 맨날 묵상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설교 준비할 게 더 있겠어요. 물론 가끔 딱 유튜브 한 번씩 보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요즘 뭐 재밌는 거 있나 한 번씩 살펴보긴 하지만 뭐 그런 거 해봐야 뭐 하루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최소한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경외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단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네 번째는 사단을 대적하며, 다섯 번째는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일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그걸 일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너의 염려를 갖고 나에게 오면 내가 일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터가 있는데 내 안에서 뭐가 있느냐? 말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마음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입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똑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럴 때 너희들이 능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생명과 창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말의 입술에 열면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백부장 있잖아요. 나도 말을 하면 내 아랫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내게 내 종도 나을 거라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평소에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막 시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말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을 잘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을 분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려면요, 내 말을 녹음해 보면 돼요. 24시간 요즘에 참 좋잖아.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못했지만 요즘엔 녹음기 핸드폰 참 좋아요. 용량도 별로 안 돼. 24시간 해도요 여러분 핸드폰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한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한번 녹음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면 이게 분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내 문제점을 발견하고 말을 고칠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사실 제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제 설교 들으면 제가 왠지 부끄러워 너무.
설교를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제 설교를 들으면 아직도 뭔가 부끄러워. 왠지 제 낯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제가 설교를 되게 제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거짓 없고 웬만하면 진실되게 제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 부끄러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하게 되어지는데, 내려가서 그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나 부끄러운지. 근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말을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한두 번씩 들어봅니다. 근데 뭐 설교 그렇게 못하진 않더라고요.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끔 좀 말이 빠르고 설교가 좀 긴 거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친구들 만나가지고 설교하는 얘기가 가끔 나왔어요. 어쨌든 목사가 모였으니까 설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 어제 설교하는데 1시간 20분 했더라니까. 애들 다 미쳤대.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대단하다고. 우리는 30분 넘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어저께 되게 짧게 했거든요. 그게 30분 했거든요. 어제 30분 했어요. 다른 데는 웬만한 설교가 30분이에요. 근데 저는 딱 1번 했거든요. 1번 했는데 30분 했어요. 은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론했는데 끝났다고. 서론만에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서론한 것처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니네 교도 대단하다고,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1시간 반씩 듣고 있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 하는 말에 설교자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든겨. 그러면서 적당히요 하면서 잘러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잘라가지고 30분 만에 끝났는데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5분 내로 끝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 혀만 잘 다스려도요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을 바꾸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 혀가 중요해. 이 혀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해야 할 말 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말은요 한 20-30%밖에 되지 않아. 쓸데없는 말이 사실은 너무 많아. 우리 그 시간들을 차라리 기도하는 데 쓰고, 우리 그 시간들을 말씀 보는 데 쓰면 아마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줄이시고, 저같이 설교해야 될 입장 아니면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보면 축복하는 말만 해주고 살리는 말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100% 부흥될 거예요. 한 1년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도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서 영적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로 고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환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말이 더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요, 욥의 10자녀가 다 죽게 되어지고 한 방에 태풍이나 재난이 와가지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자신이 몸에 병들기 직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잘 다스려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뭘로 까먹어? 말로 다 까먹어. 오늘 여기서 신컷 은혜 받고 나가면서 한 방에 까먹어. 전화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구르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소망 갖고 비전 갖고 나가면서 그 인간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서 막 XX 하면서 막 나가면서 그러면 한 방에 다 까먹는 거예요. 40일 금식 말 한마디로 까먹는다니까요.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함께 썩는 게 또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라니까요. 방금 은혜 받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는 막 좋은 말을 해. 당신 너무 좋아, 행복해, 최고야 라고 해놓고 그런데 하면서 항상 나쁜 말을 해. 그런데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앞에 다 해놓고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사람 감정 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분별하여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박씨를 얼마나 많이 까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그냥 호박밥만 다 이루지 않나 몰라요. 너무 호박씨를 많이 까가지고. 여러분 뒷담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남 얘기할 게 많어, 안 그래요? 남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 얘기 빼고 나면은 말할 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굳이 남 얘기하고 싶으면 잘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단이 틈을 못하게 되어진다. 이제 결론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더 허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말로써 영혼들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보세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치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저 사람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바꿔주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고칠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로워 보이죠, 언뜻 보면.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책을 썼는데, 주님, 내가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보았느냐, 사람, 예,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래, 나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 죽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보면 그걸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고쳐주려고 하기보다 네가 가서 죽어달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죽어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를 위하여 져서 너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느냐. 너도 가서 사람들 앞에서 죽어라. 그게 우리가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만 할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죽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죽어지지 않아요. 다른 살려고 그러고 사단이 더 춤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항상 반응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 인자는 우리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 서로 깃대어 있는 게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과 또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깃대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이 반응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리스펀드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펀드. 근데 이 반응을 명사 형태로 말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은영아, 뭐라고 하지? 명사형. 오랜만에 하니까 모르겠지?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해요. responsibility. 이게 무엇이냐? 책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응하고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응한다고 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반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반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너 죽인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 생명 대신 살아줄 거예요? 우리는 끄집없이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질 것만 하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에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가 영적 전쟁에서 용사가 되시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랄에 되어지는 삶,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미랄이란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지,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 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무너진 수축들을 아버지 보수하며 우리의 아버지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되어지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러한 것들은 희생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태도와 나의 아버지 감정들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무너지고 나의 아버지 태도에 인하여져서 얼마나 많은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아버지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나의 아버지의 옹냄씨, 나의 아버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아버지 노예가 되어지는지 주님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성령 옆에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생각을 주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단일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아버지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바디스로 위카라바바바 닐스로 위카라바바바 비비비바바라 위카라 닐스로 위카라바바바 베이큰 닐스코 비비바라 위카라 닐스로 위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라 닐스로 위카라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라 위카라 닐스로 위카라바바바 아바바라 위카라바 이런 닐스로 위카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에 더 이상 종도를 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 주는 악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아버지 보수하고 수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바바 디스 가바바라 이른 스르비 카라바바바바 디스카 비비바바 칸들스르비 카라바바바바 오 주님이 마마만 늘스르비 카라바바바바바 비비비발린 늘스르비 카라바이 칸들스르비 오 주님 주여 아바바바 디스트리 카바바바바 우와바바바바바바바 디스트리 카라바바바 카디스크로비 카라바라바 캔디스 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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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바바바바바바바 카라라르르르스로비카 비비발로이겐디스 비비비디스크로비 카라바바바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바바바바바바바바라 위카라 디스로비카 비비비로 위카라 위카라 디스로비카 비비비비 디스로비카 비비비 디스로비카 바바바바바 디스로비카라 위카 디스 아바바 디스카 위카 디스로비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입에 있는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즉 태도와 감정들을 잘 분리하여서 구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뜻 가운데 우리가 서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가운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하여져서 회복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옵시고 그 감정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꽁꼭 싸맨다고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맡길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저께 기도 제목들을 다 쓰셨을 거예요. 혹이라도 안 쓰신 분들은 뒤에 저희가 있으니까 써가지고 우리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다 하면 좋지만 안 돼서 하루에 6명씩만 딱 나눠서 돌아가면서 매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합심하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났어요.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감사하죠. 별 감사가 없으신가요? 우리 안 됐으니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먼저 제가 가능하면 2사람씩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사람씩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2사람씩 제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한 5분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생각 안 나시면 화면 보셔도 돼요. 꼭 눈 감아야지만 성령님 역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꼭 이것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영혼들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한 5분 뒤에 제가 또 이제 넘겨드리면은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여 한번 부르고 또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총 3번 정도 기도하면 한 15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각자 기도하고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시 반 정도에는 저 촬영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김